기도회 때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일침을 가하는 주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 비유보다도 더 강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33절에 보면은 이제 한 집 주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과 망대라 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신앙을 돕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요? 농부에게 새로 줬다고 했죠.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의 종교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도록 돕도록 그들에게 새를 준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타국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요, 3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 종은 그 주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아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 열매를 받으려고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매를 받으시려고 보낸 건데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주석에 보면은 선민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어졌겠지. 그것을 요구했는데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았죠. 도리어 이 두 번째로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근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인내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 유대 종교주자들이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똑같이 그 종들을 더 많이 보낸 종들조차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요, 오히려 자신들의 패역을 나타내는 그런 것에 악용한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30절로 39절이죠. 후에 자기 아들을, 이 말은 뭐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아들을 이제 보내게 하겠다. 그래도 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냐, 그들이.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아들을 이 보내시는 이 주인의 심정이 어땠어요? 그래, 그들이 이 아들만은 공경하겠지. 그래서 보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아본 것이죠. 하지만 알아보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도리어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 영광을 차지하자. 얼마나 이 죄가 무거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성전을 이렇게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말로 비신앙적 행동들이 부각되니까요, 민심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될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기로 이제 결심한 것이죠. 음모를 꾸민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죄인들의 죄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심판의 척도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줄 믿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이들을 봤을 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여기는 언제를 말하냐면요, 직접적으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를 말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뭐를 말합니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진멸된다는 거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 살해를 당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이권의 터였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얼마나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들의 이권의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래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보내주겠다. 그럼 누굽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오히려 패역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합당한 누구에게요? 영적 이스라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스스로 전문적인 건축자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굽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섬기던 그 수원에 섬기던 교회, 거기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을 샀던 거였는데, 교회 건물을, 거기에 보면 머릿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뭐 몇 월 며칠 누가 이렇게 지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새겨진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벽이 쌓이고 심지어 이 돌에는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하죠. 결국 이 돌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건축자로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알아보고 영접해서 어떻게 됐어요? 신령한 건물로 지음을 받는 그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단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천국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를 잘 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44절에 보면은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돌 위에서 떨어지는 자. 이 돌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돌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해 줄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기대를 했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요,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해서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 위에서 떨어진 자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뭡니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무슨 말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된대요? 가루로 흩어질 것을 말했거든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 그래서 철저히 재림 주께 심판을 받을 완악한 자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단과 예수의 모든 대적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로 흩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않기로 작전된 유기된 자들은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뭡니까? 자기인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뭔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뭔가 그런 걸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회개와 반성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반발하죠. 야, 저 예수 진짜 죽여야겠다. 그들의 회개치 않는 그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누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 민심이 무서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오직 사람 앞에서 사람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봤지만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큰 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 할게요 해놓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할 거예요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돌이켜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맞다고 했어요? 그 둘째가 맞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뭐냐면은요, 아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제가 요즘 그 책들을 여러 가지를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J.D. 그리어 목사님 책을 좀 읽는데, 그분이요, 우리 그때 왔던 목사님이 또 한 권을 더 선물해줘가지고 두 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본인 스스로 말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영접 기도했고, 제일 많이 침례받고, 제일 많이 세례받았대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되더래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근데 결론은 뭐였냐? 그거 자체가 은혜다. 그게 은혜 있는 자의 증거다. 전 진짜 봤거든요. 어릴 때 나는 어릴 때 완전한 복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10년 넘게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살아요. 그냥 불신자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침례교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세거든요. 침례교가. 그래서 침례 이꼬르 구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침례 받고 내가 청소년기에 마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얼만큼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선교 열매를 많이 맺느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농부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